예, 신명기 6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이면 뭐냐면 가나안. 건너가는 건 요단강을 심판을 건너가서 구원받아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 신앙생활을 하는 땅입니다. 신앙생활,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명령 지키고 규례 지키고 법도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요. 형식만 가꾸는 자가 될 거고, 천주교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성령님이 계셔야지 이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의 날들이 오래 가게 하고 길게 가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때에, 그리고 실제로 이 신명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시게끔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셔서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 이스라엘아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듣고 삼가 조심해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함부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랬죠?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이 젖과 꿀이 흐르다, 이것은 이 젖은 유브라 대강을 얘기해요. 꿀은 히데겔인가? 기손, 기혼.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이 네 강이 젖과 꿀과 기름과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 이름이, 이 젖은 하나님의 양육하심이에요. 젖은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가슴에 젖꼭지를 물고 빨아먹을 때에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양육하심을 얘기하고요. 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이끄시는 분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양육하심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꿀의 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요. 성품을 다해요. 성품이란 건 뭡니까? 내가 막 이게 성격 같은 거 있잖아요. 응? 조용하고 온순하고 혈기가 많아가지고 와 뭐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뭡니까? 마음의 힘들을 다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고 그다음에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서 예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는 뭔가 하나가 빠집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할례 받는 믿음 없고요.
또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전부 다 깨뜨리고 알던 거,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뭐 기준들, 판단, 옳음 이런 것들 전부 다 깨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할례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나중에 반만 되잖아요. 거짓자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망가뜨리는 자가 돼요. 자,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보통 목사나 무슨 인도자 세워놓은 자만 하는 줄 알았죠? 아니죠. 집안에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강론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다해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마음에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음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네 손목에 네 미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손목이나 미간은 뭘 얘기하냐면 표를 받는 곳입니다. 표. 성령님이 우리 도장 찍을 때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손목은 행위나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게 그 손,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이 미간에 표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가 내게 있는가를 표를 삼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그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가 뭡니까? 문의 기둥을 얘기해요. 출입할 수 있는 문의 기둥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안쪽 문도 있지만 바깥쪽에 사람들 다니는 곳, 또 내가 그 바깥에 나가려면 바깥 문을 지나가야 돼요. 사람을 맞는 곳이든지 출입하는 곳에 온 곳에다가 여호와의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의 글귀들을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아무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내가 뭐든지 하면은 이제 내가 다 집들도 내가 줘서 거기서 들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래요. 그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악한 자들이 살았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건축해 놨던 모든 성이나 집들이 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것이,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의 것이 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음이 되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받고 너희가 마음으로나 성품으로나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게 네가 짓지 아닌 아름다운 집들과 또 성읍들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석들이 막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쫓아냈을 때에 얻게 되는 거냐면 그 땅 백성들이 살고 있던 것을 그들을 쫓아냈을 때에 노량물로 그것이 너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을 쓰는 것은 가나안 칠족들을 멸할 때 거짓자들을 멸하고 나서 얻는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도 거짓이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네 마음이 강건하면 네가 얻게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네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않았다는 건 네가 수고를 안 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낮아진 마음을 얻게 하시며, 우물은 심판의 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원을 얻게 됐고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감람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감람은 성령님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나무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하나님 종을 주셔서 인도자를 주셔서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양육하심을 가득 채우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지명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요, 편안하고 안락한 지역 이름이 다음에 망가지는 교만이 나오고요, 이 부패해서 썩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가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서 섬기며 공경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자, 다른 신들을, 십계명 첫 번째가 왜 다른 신들을 쫓지 말고 네가 만든 신을 쫓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멸망 안 당하고 그러려면은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마사는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죽었고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는 때입니다. 마사, 무리바, 거기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주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니요 하거든. 아들들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항상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그다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는 마음.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러니까 조심해서 지키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들을 받아서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해요. 꼭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지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셨거든요.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 내가 이른 자군요. 그다음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해놨었던 일들, 예수님이 해놨었던 일을 다 믿었을 때 의로움이 자로잡는 거예요. 의로움은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옳도다. 그럴 때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긴다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칼빈교리예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 성화가 되려면 아닙니다. 이미 성화는 하나님 차원에서 마음에 성령님이 딱 오셨을 때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네가 거룩하다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거짓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